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5절 교독을 하시고 45절 합독 통독합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지르기를 엎드려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같이 있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라파데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라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의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높여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탁월한 인생의 모델로 요셉이 등장하지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여 채색 옷을 입고 자라며 교만하고 당당하여 10명이나 되는 형님들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했던 그 요셉. 그는 형님들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서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어. 얼마나 요셉이 형들에게 미운 털이 박혔으면은 배가 다르지만은 아버지의 한 피를 나눈 형제인데 10명의 형님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자, 꿈꾸는 자가 온다. 저 녀석 꿈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우리가 미리 제거시켜 버리자. 그래서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버려. 천신만고 끝에 큰 형님의 만류로 그의 생명은 이제 건짐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았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좀 자리를 잡아가지고 가정총무로 승진이 되고 애굽의 2인자의 비서실장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시험이 왔어요. 그 주인의 아내가 집요하게 그를 유혹했지만은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괘씸죄에 걸려갖고 이 죄 없이 죄수가 되었어요. 소위 가정파괴범의 강간미수. 그래서 이제 죄수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수의 옷을 벗겨주시고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놀라운 총리 대신에 지휘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밑바닥, 자주 밑바닥의 노예, 그리고 죄수, 인간의 이하의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애굽의 총리 대신 최정상의 자리, 왕은 이 세습이 되는 거니까 태어나는 것이고, 태어나지 않고 이 사람이 출세할 수 있는 이 고대 그런 전제적인 왕권 사회에서 최고의 지위는 어떤 자리인가? 총리 대신이. 물론 왕은 아니지만은 거의 대부분 왕실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밑바닥에서 최정상의 자리에까지 누구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 누구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인 줄로 믿으시면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흙수제, 금수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금수제, 은수제가 아니라도 탁월한 명문 가문이 아니라도 대단한 그런 이제 그 교육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고 성실한 인생의 여정을 추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누가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애굽 제국의 제2인자 요셉 총리를 보는데 첫째로 보니까 통치권의 상징인
이 바로의 인장 반지, 그냥 반지가 아니에요. 그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릴 때 그 반지를 도장에 딱 찍어서 딱 찍으면 이건 왕의 직인이에요. 직인. 그 왕의 직인 통치권을 줬어. 통치권을,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줬어. 그 다음에 세마포 옷. 이것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최고의 통치자가 입는 옷. 그리고 목에는 뭘 걸었는가? 금사슬의 목걸이. 이 지금 의복 자체가 그 고대 사회에서는 신분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최고의 탑 클래스에 있는 왕, 그 다음에 왕 버금가는 왕실의 그런 인재들이 그 입는 옷이 세마포, 금사슬의 목걸이, 거기에다가 무슨 수레? 버금수레. 이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전용 비행기라고,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요셉이 대통령은 아니고 총리인데, 왕은 아니고 총리인데 거의 왕의 수준에서의 전권을 다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38절인가? 뭐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가 하면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무엇뿐이다? 왕자뿐이다. 크라운. 이 왕의 면류관만 내가 갖고 있고 실제로 왕 행세는 누가 해라? 요셉이 네가 해라. 요셉 총리가 해라. 그러니 이 요셉은 제2인자이면서도 제1인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부여받게 되었다. 그래서 예굽의 백성들 다 누구 총리 앞에? 요셉 총리 앞에 뭐 해라? 복종하라. 여러분, 예굽의 온 땅의 백성들이 총리인 요셉의 리더십, 지도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붙여줘요. 어떻게 붙여주는가? 사브낫 바데야. 사브낫 바데야의 뜻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세상의 구주. 어디의 구주? 왜? 7년 기근이 들면 예굽 모든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니까 세상의 구주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지점에 이르러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요셉만 사브낫 바데야인가? 요셉만 세상의 구주인가? 지금 이 세상에 이 시간에도 교회 문 밖에 나가기만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해서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죄의 싹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은데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품으로 인도하면은 오늘 이 시대에 전도하는 자들은 요셉처럼 사브낫 바데야와 세상의 구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름만 그렇게 지어준 뿐만 아니라 그에게 제사장의 딸을 이제 아내로 삼게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고대 역사를 공부를 하면은 예굽의 바로의 제국에서는 그 파라오라는 그 왕이라는 것은 굉장한 자리인데 이게 굉장한 기득권층과 결탁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고대 사회에서는 정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는가? 하나는 종교예요. 그래서 예굽 종교의 제사장 집안이 있는데 반드시 왕세자는 장가를 그냥 평민에게 안 가요. 그 제사장 집의 딸을 맞이해요. 그래서 왕이 되면은 어떤 역할까지 하는가? 통치자이면서 종교의 우리로 말하면 지금 총회장이 종신. 그래서 그런 역할을 같이 감당하는 것이 이 고대 예굽의 그 왕국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것이 그 시대의 풍속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브낫 바데야라고 자기 인장 통치권 다 주고 자기 자가용 다 주고 세마포 옷 입혀줬을 뿐만 아니라 장가까지도 제사장의
딸에게 갔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요셉을 왕과 같은 대단한 권위자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었다. 그러면 세 번째, 요셉 총리의 취임의 배경이 뭐냐? 첫째는 메시아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17절에서 21절, 시편 105편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어요. 요셉이 무엇으로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어디에 차고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어디에 메었고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무엇하였도다?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뭐하였으며 석방하였다.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다. 21절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할렐루야. 메시아의 모형이 돼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메시아가 누구의 형체로? 종의 형체로 역사 속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어디에 매달려 고난을 당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지만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왕으로 부활시켜서 다시 승천하여 승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복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생애가 종이 되게 하고 고난을 받게 하고 그렇지만 나중에 높고 높은 왕과 비슷한 총리의 자리까지, 그래서 메시아의 모형이 되는. 두 번째는 메시아의 인품, 지혜와 명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그 영의 강림. 이사야서 11장 2절 3절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니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지혜와 명철의 영, 여호와의 인품을,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왕의 그 강림, 영의 강림, 이런 걸 통해서 메시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와 신하들이 그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다? 요셉에게 주셨다. 자, 창세기 41장 38절 39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누구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탁월하고 명철한 지혜와 총명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인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있는 교훈과 적용.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뭘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아들 장남을 낳았어요. 그 장남의 이름이 뭐예요? 므낫셋. 그 므낫셋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뭔가? 51절 보시면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뭐하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할렐루야. 평생토록 가슴에 상처, 세상에 한 피를 나눈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고 노예로 팔아버렸고, 이거 잊어버렸어요. 잊도록. 왜? 높고 높은 보좌에 올랐는데 예급이 안 왔더라면, 재수가 안 됐더라면 어떻게 왕을 만나서 어떻게 총리가 됐어요? 지나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은 무슨 이름이요?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뜻은 뭐냐? 번영과 창대, 창성입니다. 이제 고난은 다 지나가고 이제 이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번영하고 창대케 하는 일에
이제 자신의 가정과 가문이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영적인 감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보좌에 올리시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를 당했고 노예로 팔렸고 무죄한 죄수가 되었고 이렇게 쓰임받았으니 이제 지난 고난은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번영하고 창성케 하는 일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하루의 여정에 기도의 소원이 되고 아름다운 인생 여정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